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성만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의 성만찬 기호는 유대인들의 식사 세데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유월절 식사는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이 15단계 식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15단계 다 얘기하기 곤란하고 이 세데르 접시는 몇 가지가 있느냐? 6가지 상징물 접시가 놓여져요. 6가지 접시. 요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초라고도 하고 마차라고도 해요. 무교병을 얘기해요. 무교병. 왜 무교병을 먹느냐? 급히 출애굽하느라고 부풀리지 못한 고난의 떡, 자유의 떡을 의미하는 거라서 이 무교병.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로르. 마로르는 뭐냐? 쓴나물이에요. 쓴나물은 뭐냐? 노예 생활에 쓰라린 고통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에 쓰라린 고통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루새, 과일을 버무린 거예요. 이 벽돌 만들 때 진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의 행구를 우리 선조들이 했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단맛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과일에 보면 단맛이 있잖아요. 네 번째 카르파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채소예요. 채소. 채소는 봄의 소생과 희망을 의미하는 것인데 파슬리나 샐러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 유월절 식사가 아주 골고루 다 갖췄어요. 뭐 과일 버무린 게 없나, 채소가 없나, 쓴나물이 없나, 무교병이 없나, 안 갖춘 게 없어요. 거기다 고기까지 갖췄어요. 그래서 제로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구운 양뼈를 이야기하는 건데 유월절 제물과 하나님의 표신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자. 베이자는 구운 달걀인데 이것은 성전 제물과 삶의 순환.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끈질긴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6가지 이 접시에다가 포도주를 몇 번 마시냐? 4번 마셔요.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4번 마시냐?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건져내신, 속량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 요 4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가지 질문도 한대요. 애들이 아빠한테, 제일 어린애가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밤은 다른 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버지가 출애굽 얘기를 들려주면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네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 크겠어요. 거기다가 아피구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순교를 마초조가, 아까 마초가 뭐라 그랬어요? 무교병이잖아요. 저기 뭐야, 이 부풀리지 않은 떡 있잖아요. 무교병을 숨겨두고 찾기 해서, 그러니까 보물찾기 하는 거죠, 그죠? 흥미를 유지하는 그런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6월절 어린 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만찬을 배우면서도 그 당시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몰랐어요. 직접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몰랐어요.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치적 희생양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모두에게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재물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제가 성만찬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까지 몽땅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 재물에게 다 전가돼서 그래서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얘기해요. 용서받은 자는 대가를 치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야. 그래서 더욱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 때마다 주님 감사해요. 저를 구원해 주셨죠. 저를 천국 보내주실 거죠. 감사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느끼는 자들은 주님의 요구를 기억해야 해요. 주님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베스트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왜 그래요? 오늘도 새 언약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새 언약,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약속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나를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서 세상을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조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다투면서 살아가요. 죄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죄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입을 열어 찬양해야 돼요. 말씀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내 속에서 활동하시면 겉으로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거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막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막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죄물 대시어 죽어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자에게 천국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우리 꼼꼼으로 받았잖아요. 꼼꼼으로.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되고 있어. 근데 천국에서의 삶은 바라보지도 않고 있어. 이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 간 사람이 있을 거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런 걸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효과는 오직 예수.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효과는 오직 예수라. 착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혜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분은 오직 예수예요. 죄사함이 바로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큰 게 보여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지만 가난한 자를 위하여 부를 가져다 주시는 분 오직 예수예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는 것도 오직 예수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골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그분, 어느 분?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그냥 뭐 실패자, 우리 예수님 잘못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정상이라고. 너무 좋은 걸 받았는데 무감각한 사람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한다 그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만나면 저주의 삶을 살다가도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 받은 것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옥합을 깨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밈이 건조한 삶이 맛깔나는 삶으로 변하게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뭐 걸리는 게 있어. 이 사람도 좀 불쌍한 사람. 주님께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다. 만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친구, 정말 고마운 친구. 그 고마운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내가 만나기가 너무 미안해. 난 너무 나한테 항상 너무 잘해줘. 근데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난 그런 친구가 있어요. 만나기가 내가 미안해. 항상 너무 잘해줘서. 근데 그 친구보다 더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로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프렌드로 대하지 마세요. 왕이라니까. king of kings. 세상은 복잡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뒤집어 버린 거야. 사람도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다시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렇지만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고 복잡하지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고 가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청년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죄 사함을 누리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자들에게 새 에덴을 또 선물하실 거예요. 새 에덴 교회라고도 있지만 새 에덴을 정말 선물하실 거예요. 새 에덴은 아무나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주님만이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새 에덴에 가면 직접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면 믿음을 가지세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나 주실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나 매우 좋은 친구보다 더 좋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복중의 복이에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빵을 받아서 먹는 걸 해야 돼. 우리가 성찬식 매달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찬에 주시는 그 빵,
그거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빵을 받아서 먹으면서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셔서 죽어가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깊이 묵상하기 바란다. 내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서 희생하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인가? 어느 것이에요? 사랑이 많으셔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죽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고귀한 존재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동물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낳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도 부르는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 아니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개는 인간에게 충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새 에덴이 오면 개와 사자가 함께 지낼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비슷할 거예요. 새 에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이신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새 에덴이 오면 충성하세요. 새 에덴은 놀라운 세상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망가뜨린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듯이 인테리어를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됐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교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십니다. 교인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니까 다 성찬에 참여한다? 아닙니다. 세례 받지 않은 자도 자격이 되지 않지만 교인 같지 않은 교인도 성찬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받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잘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토요일 저녁 술 마시고 주일날 아침 싸우고 예배 드리는데 성찬을 한다고 하면 알아서 스스로 그 달에는 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서 떳떳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따운 짓을 안 하는 게 좋다. 주님은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요거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 주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요것도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 다 됐어요. 시계 안 보셔도 돼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살아간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셔. 주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멘. 오늘은 봉헌하겠습니다. 213단이에요.